안녕하세요. 별별 야담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선의 시간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서만복, 그 핏값을 어찌 갚을 셈이냐. 무당 이복녀의 호통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서만복의 집 마당으로 몰려들었지요. 그녀의 손에는 방울이 들려 있었고 그 소리는 차가운 아침을 날카롭게 흔들었습니다. 서만복은 사랑채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덩이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금덩이의 빛은 황금이었으나 얼굴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이 보살? 서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그의 눈은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복녀는 방울을 크게 흔들며 한 걸음 다가섰지요. 내 며느리 홍연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채 하지 마라. 어젯밤 꿈에 그 아이가 나타나 울부짖더라. 이 광경이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만복은 여전히 허기와 빚에 시달리는 몰락한 양반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본디 양반의 후손이었으되 3대에 걸쳐 과거에 급제한 이 없어 이미 오래전 쓸쓸히 기울어진 처지였지요. 눈발이 한방눈으로 쏟아지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서만복의 집 대문 앞 현판만이 옛 영화를 증언할 뿐 집 안팎은 텅 비어 있었지요. 빚은 날로 불어났고 고가는 텅 비어 쥐새끼조차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서만복은 밤마다 헌 이불 속에서 벽을 마주한 채 누워있곤 하였습니다. 달빛이 종이문을 스치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곤 했지요. 내 이름이 만복인데 어찌 복은 나를 피하는가. 그의 한숨은 차가운 방바닥에 스며들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나마 남은 것이라곤 며느리 홍연뿐이었지요. 홍연은 남편을 잃은 뒤에도 시집을 떠나지 않고 시아버지 서만복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고왔는지 그리고 말씨와 행동은 어찌나 조신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송하였지요. 어느 날 저녁 서만복의 사랑채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참판이라 불리는 자였지요. 그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으되 그 재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다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소문만 남았고 그 소문은 언제나 불길한 냄새를 풍겼지요. 서진사 오래간만이오. 김참판은 방 안에 들어서며 웃음을 지었으되 그 눈빛만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만복은 자리를 권하며 술상을 차렸지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잔을 기울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고 밤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요즘 진사댁 형편이 어렵다 들었소. 김참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만복은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지요. 부끄러운 일이오만 사실이오. 그럴 줄 알았소. 김참판은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듭을 풀자 안에서 금덩이 하나가 은은한 빛을 뿜어냈지요. 서만복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복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서진사. 남쪽 고을에 큰 장사치가 하나 있소. 그자가 진사댁 며느리를 보고 마음을 두었다 하더이다. 내 손에 그 며느리를 넘기면 이 금은 물론이요. 앞으로도 풍족히 살 수 있을 것이요. 서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고 방 안은 어둠 속으로 잠시 잠겼지요. 그는 고개를 들어 김참판을 바라보았으나 상대의 얼굴에선 아무런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서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금덩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생각해 보시오. 나는 사흘 뒤에 다시 오겠소. 그렇게 말하고 김찬파는 방을 나갔습니다. 촛불만이 홀로 남아 서만복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지요. 그는 금덩이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바깥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서만복은 밤낮으로 고민에 잠겼지요. 때로는 금덩이를 집어던지려 하다가도 다시 주워들고 쓰다듬곤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협박이 날마다 심해졌고 곳간은 점점 더 텅 비어갔지요. 사흘째 되는 날 밤, 김찬판이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만복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음을 정하셨소? 김찬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만복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 하겠소.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서만복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찬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 또 다른 보따리를 꺼냈지요. 안에는 금덩이 2개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오. 서진사. 내일 밤 3경에 사람을 보내겠소. 김찬판이 떠난 뒤 서만복은 금덩이 3개를 앞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금빛은 찬란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만이 짙게 그리워져 있었지요. 밤은 깊어갔고 그의 마음 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이었습니다. 서만복의 집 안채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촛불 하나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 빛 아래 3 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만복의 둘째 아들 서진석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2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지요. 홍연은 그 옆에 단정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는 아니 되옵니다. 서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만복은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벽만 응시하고 있었지요. 그 입 닥치거라.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형수님은 돌아가신 형님의 혼을 지키며 이 집안을 섬긴 분이옵니다. 어찌 이런 일을. 그만. 서만복의 호통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고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일렁였지요. 서진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홍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사옵니다. 형수님. 서진석이 홍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홍연은 천천히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사람의 길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걷는 것이옵니다. 도련님께서 지키려 애쓰신 그 마음만으로도 가옵니다. 서진석은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만복이 일어나 문을 열자 낡은 삿갓을 눌러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박돌쇠라 불리는 자였지요. 그는 마을에서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시킨 대로 왔습니다. 박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품속에 이불보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서만복은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돌쇠야, 오늘만이다. 오늘만 가노라. 알겠습니다. 박돌쇠는 짧게 대답하고는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석은 아버지를 노려보았으나 서만복은 끝내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했습니다. 홍연은 일어나 간단한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죽은 남편이 준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진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부디 건강하시옵소서. 형수님, 서진석이 다시 홍연의 손을 붙잡으려 했으나 서만복이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지요. 서진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서만복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돌쇠가 홍연을 업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그의 등에 올라탔고 보따리를 꼭 안았지요. 뒷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 것이냐? 홍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돌쇠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대답했지요. 저도 모르옵니다. 다만 남쪽 고을까지 가라 하였습니다. 허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때때로 그들의 모습을 비추었다가 다시 감추곤 했지요.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박돌쇠는 홍연을 업은 채 묵묵히 걸었지요. 홍연은 그의 등에서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하나가 서씨 집안 사랑채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불빛을 바라보던 홍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쇠야. 홍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마님.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오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오냐? 박돌쇠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김참판 나리께서는 남쪽의 큰 부자에게 마님 넘긴다 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알지 못하옵니다. 홍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꼭 껴안고 눈을 감았지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으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석은 뒷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지요. 서만복은 사랑채로 돌아가 금덩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 빛은 환했으되 그의 얼굴에는 그림자만이 짙게 그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산 너머로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돌쇠와 홍연의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지요.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마저도 이내 바람에 지워져 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사댁 며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지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친정에 갔을 것이라 했고 누군가는 다른 곳으로 시집갔을 것이라 했지요. 서만복의 집에는 어느새 쌀과 곡식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김참판이 약속을 지킨 것이지요. 하나 서만복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사랑채에 앉아 금덩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서진석은 안채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형수의 빈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는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서만복 역시 아들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마을에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 이복녀가 서만복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손에 든 방울은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만복, 그 피값을 어찌 갚을 셈이냐. 무당 이복녀의 호통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서만복의 집 마당으로 몰려들었지요. 그녀의 손에는 방울이 들려 있었고 그 소리는 차가운 아침을 날카롭게 흔들었습니다. 서만복은 사랑채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지센 탓인지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이 보살. 서만복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으나 그의 눈은 땅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복녀는 방울을 크게 흔들며 한 걸음 다가섰지요. 내 며느리 홍연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채 하지 마라. 어젯밤 꿈에 그 아이가 나타나 울부짖더라. 내가 그 아이를 팔아넘겼구나.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만복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둘러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지요. 헛소리 마시오. 며느리는 친정에 다 하고 떠났소. 거짓말. 친정이 어디 있단 말이냐? 홍연의 부모는 진작에 세상을 뜨지 않았더냐. 이복녀의 외침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진석이 안채에서 뛰어나와 이복녀 앞을 가로막았지요. 이 보살 아버님께 무례를 범하지 마시오. 하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복녀는 서진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불쌍한 건 내가 무엇을 지키려 하느냐. 이미 지킬 것은 사라졌거늘. 이복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주문이 흘러나왔지요. 복이 피로 옮겨졌다. 서만복, 내 복이 내 피로 되돌아올 것이다. 금빛은 찬란하되 그 빛 아래 저주가 서려 있으리라. 서만복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다가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당의 입은 언제나 불길하지. 제 밥벌이를 위해 남의 집안에 저주나 퍼붓고 다니는 거지. 두고 보거라, 서만복. 내 손에 쥔 그 금이 내 목을 조일 날이 올 것이다. 이복녀는 그렇게 외치고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으나 수군거리는 소리는 오래도록 마을에 남아 맴돌았지요. 그날 저녁 서만복의 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곳간의 쌀독이 갈라졌습니다. 새로 들여온 쌀서 가마가 그 틈새로 쏟아져 나왔지요. 아들 서진석이 급히 쌀을 긁어모았으나 이미 절반은 흙바닥에 흩어진 뒤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서진석이 물었으나 서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금덩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촛불에 비친 금빛은 찬란했으나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음침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서진석은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홍연이 떠난 뒤 그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문을 닫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형수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석은 깜짝 놀라 일어나 홍연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하나 방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지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소리는 희미했으나 또렷했고 슬펐으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서진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사랑채로 달려갔지요. 아버님, 형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만복은 금덩이를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헛것이다. 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니 돌아가 쉬어라. 하나 서만복 자신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서진석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으나 그 소리는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만복이 마루에 나왔을 때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전혀 없었지요. 서진석이 부축하려 하자 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다. 나를 내버려 두거라. 하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그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지요. 저 진사댁에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 금을 받고 며느리를 팔았다는 소문, 무당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참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만복의 얼굴을 살피며 눈살을 찌푸렸지요. 저 진사, 안색이 매우 좋지 않으시오. 괜찮소. 혹시 후회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김참판의 물음에 서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요. 후회는 아니오. 다만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소리라니? 여인의 울음소리요. 며느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김참판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진사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오. 이미 끝난 일에 미련을 두지 마시오. 김참판이 떠난 뒤 서만복은 혼자 남아 금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빛은 여전히 찬란했으나 그의 눈에는 그것이 점점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안채에서 또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서만복은 귀를 막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랑채 안으로 그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지요. 촛불이 흔들렸고 금덩이 위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마당에 우물물이 붉게 변했고 사랑채 지붕에서는 까마귀 떼가 울어댔지요. 밤이면 어김없이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서만복은 점점 더 수척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씨 집안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집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서진석은 홀로 집안일을 돌보며 밤마다 형수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만복은 이제 거의 밖에 나오지 않았지요. 그는 사랑채에 틀어박혀 금덩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갔고 뺨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이제 서만복의 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 없었지요. 금빛은 여전히 찬란했으나 그 빛 아래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석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복녀의 저주가 정말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형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무력함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울음소리는 멈추었습니다. 하나 서만복의 사랑채에서는 여전히 촛불이 켜져 있었지요. 그 불빛은 작고 외로웠으되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듯했습니다. 금빛의 저주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연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서씨 집안에 저주가 드리우고 서만복이 밤마다 울음소리에 시달리던 그 시간 홍연은 남쪽 땅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돌쇠가 그녀를 업고 산을 넘어 사흘 밤낮을 걸은 끝에 마침내 남쪽 고을 어귀에 다다른 것이지요. 그곳에는 김참판이 말한 큰 기와집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죠.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돌쇠가 홍연을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홍연은 나무 아래 앉아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박돌쇠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요. 마님, 저와 함께 가시지요. 무슨 일인게냐?
박돌쇠는 대답하지 않고 홍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등지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홍연이 물었습니다. 날 넘기지 않으려는 것이냐? 박돌쇠는 한참을 걷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기생집이었습니다. 김참판이 마님을 그곳에 팔아넘기려 한 것이옵니다. 홍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돌쇠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저는 굳은 일을 하는 천한 몸이지만 그런 일에 손을 보탤 수는 없었습니다. 김참판에게는 제가 잘 둘러대겠습니다. 하오나 그리 되면 돌쇠니가 화를 입으시지 않겠느냐? 제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다만 마님께서는 제 초가에서 잠시 머무시다가 갈 곳을 찾으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북쪽으로 길을 돌렸습니다. 하나 서씨 집안이 있는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박돌쇠는 이웃 고을 산기슭에 있는 자신의 초가로 홍연을 데려갔습니다. 박돌쇠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초가였지요. 지붕은 이형으로 덮여 있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십시오. 홍연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박돌쇠의 딸 복순이었지요. 아이는 열병을 앓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픈가 보구나. 홍연이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지요. 닷새째 열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약을 구할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연은 보따리를 열어 은비녀를 꺼냈지요. 이것을 팔아서 약값에 보태도록 하거라.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마님의 괜찮다. 나를 지켜준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박돌쇠는 손사래를 쳤으나 홍연은 그의 손에 은비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박돌쇠는 은비녀를 팔아 약을 구해왔지요. 홍연은 정성껏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미음을 쓰고 밤새 젖은 수건으로 열을 식혔지요. 사흘째 되는 날 복순이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뒤편 마른 땅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오른 것이지요. 박돌쇠가 놀라 나가보니 맑은 샘물이 마당 한가운데서 콸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박돌쇠가 물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물은 달고 시원했지요. 그는 급히 그 물을 떠다가 복순이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샘물을 마신 복순이의 얼굴에서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열이 스르르 내린 것이지요. 아이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복순아. 박돌쇠는 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홍연은 샘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돌쇠의 초가에 신령한 샘이 솟았다는 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물을 떠갔고 병든 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차도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노인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샘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이 샘은 그저 솟아난 것이 아니오. 복이 머무는 자리에 샘이 솟는 법이지. 복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돌쇠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홍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저 아씨께서 오신 뒤 이 집에 복이 깃든 것이오.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준 손에 하늘이 복을 내리는 법이지. 홍연은 샘가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나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돈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은 이의 품으로 옮겨갈 뿐이지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 흰 새 한 마리가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새는 몇 바퀴를 돌더니 북쪽으로 날아갔지요.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박돌쇠의 집을 복의 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샘물을 떠가며 홍련에게 감사를 표했지요. 어떤 이는 쌀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박돌쇠의 집은 점점 윤택해졌습니다. 허물어진 담장이 수리되었고 이어서 지붕에는 새 집이 얹혀졌지요. 복순이는 날로 건강해졌고 박돌쇠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 홍련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이면 서씨 집안이 떠올랐고 시아버지와 도련님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녀는 샘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행상 하나가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는 북쪽 고을에서 온 자였지요. 장터에서 그가 전한 소문을 들은 박돌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씨 집안에 큰 화가 있다던데요. 서 진사가 병이 들어 자리 보전을 못하고 집안에는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하더군요. 박돌쇠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련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것이 정말이더냐? 행상의 말이 그러하였습니다. 홍련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박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홍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미 나를 버린 집안인데 저주는 시아버님께서 스스로 불러들이신 것이다. 하오나 마님의 마음이 편치 않아 보입니다. 홍련은 샘가로 걸어갔습니다. 물은 여전히 맑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녀는 물을 떠서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빛이 샘물에 비쳐 금빛으로 물들었지요. 홍련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고 새 한 마리가 저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은 참으로 묘한 것이로구나. 홍련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떠나온 곳에서는 금이 있어도 저주가 따랐고 그녀가 머무는 곳에서는 가난해도 샘이 솟아났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건강한 잠에 빠져들었고 박돌쇠는 마당에서 새로 만든 두레박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홍련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멀리 북쪽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을 보며 홍련은 생각했지요. 서씨 집안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 도련님은 무사할까? 시아버님은 후회하고 계실까? 하나 그녀는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끊어진 인연을 억지로 잇는 것은 서로에게 독이 될 뿐이었지요.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샘물은 밤새도록 졸졸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노래 같았지요. 복의 터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홍련의 마음에도 서서히 평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샘 옆에 작은 정자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복샘정이라 이름 지었지요. 그리고 홍련을 복샘 아씨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돌쇠는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는 홍련을 친누이처럼 여기며 보살폈고 복순이는 홍련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복은 그렇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조용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금빛 아래에 저주가 그리운 곳이 있는 반면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박돌쇠의 집에 복이 깃들었다는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그 소문은 김참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무엇이라? 박돌쇠의 초가에 샘이 솟았다고? 김참판은 심부름꾼의 말을 듣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상을 내리쳤지요. 그 천한 놈이 감히 내 일을 그르쳤단 말이냐? 홍연을 넘기지 않고 제 집에 데려갔다는 것이냐? 그리 들었사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박돌쇠의 집에 신령한 샘이 솟아나 마을 사람들이 고개 털어 부른다 하옵니다. 김참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오가며 중얼거렸지요. 그 복이 왜 저 천한 놈에게 갔단 말이냐. 내가 공들여 만든 일인데. 그는 곧바로 서만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만복은 여전히 사랑채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진사, 김참판이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만복은 고개를 들었으나 힘없이 다시 숙였지요. 김참판, 무슨 일이오? 무슨 일이냐고? 박돌쇠 그 놈이 홍련을 넘기지 않고 제 집에 데려갔소. 그런데 그 집에 샘이 솟아났다 하지 않소? 서만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김참판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그 샘물이 신령하다 하여 사람들이 복에 털어 부른다 하오. 서진사, 우리가 놓친 복이 저 천한 놈에게 간 것이오. 서만복은 금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에게는 이제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지요. 그럴 수만 있다면 내 복도 돌아오겠지요. 서만복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김참판은 이를 갈며 주먹을 쥐었지요. 그 샘물을 내 땅으로 옮겨와야 하오. 아니면 적어도 박돌쇠에게서 홍연을 빼앗아 와야 하오. 이미 끝난 일을 어찌 되돌릴 수 있겠소. 끝난 일이 아니오. 복은 아직 움직이고 있소. 김참판은 그렇게 외치고는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모아 박돌쇠의 집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지요. 하나 그 소식을 들은 이가 있었습니다. 무당 이봉녀였지요. 그녀는 급히 서만복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서만복,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느냐. 이봉녀가 마당에서 외쳤습니다. 서진석이 나와 그녀를 맞이했지요. 이 보살, 무슨 일이십니까? 김참판이 박돌쇠의 집을 해치려 한다 들었다. 그 미친 짓을 막아야 한다. 서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봉녀는 사랑채를 향해 다시 외쳤지요. 복을 억지로 잡으면 복이 아니라 벼락이 내린다. 하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서만복은 사랑채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이봉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팔아 얻은 금이 무슨 소용이냐. 그 금 때문에 내 집안이 망하고 있지 않느냐. 서만복은 금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고 나뭇가지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참판은 사람들을 이끌고 박돌쇠의 집으로 가려 했으나 날씨가 급변하는 바람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요. 서만복은 사랑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했지요. 그는 금덩이들을 앞에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나의 복이었단 말이냐.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하늘이 터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고 번개가 번쩍였지요. 그 빛이 서씨 집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아버님. 서진석이 사랑채로 달려가려는 순간 번개 하나가 사랑채의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우르릉 쾅, 굉음과 함께 지붕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불이야, 불이야. 서진석이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으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불길은 사랑채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서만복은 불길 속에서 금덩이를 움켜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열기가 그를 에워쌌고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는 금덩이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찬란하던 금덩이들이 열에 녹아 형체를 잃어가는 것을 보며 서만복은 마침내 깨달았지요. 이게 나의 복이었단 말이냐. 그가 절규했습니다. 서진석이 불길을 뚫고 들어가 아버지를 끌어냈지요. 두 사람은 마당에 쓰러졌고 사랑채는 계속 타올랐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번개가 계속 하늘을 가르며 온 세상을 밝혔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복녀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노하셨구나. 복을 돈으로 사고 팔려 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구나. 김참판은 자신의 저택에서 그 광경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서씨 집안을 내리치는 것을 보며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저것이 하늘의 벌이란 말인가. 그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금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지요. 갑자기 그것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불은 한참을 타오르다가 빗물에 조금씩 꺼져갔습니다. 사랑채는 거의 다 타버렸고 그 안에 있던 금덩이들은 모두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서만복은 마당에 주저앉아 재가 된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지요.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서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지요. 비는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그 빗물이 타버린 사랑채의 재를 씻어내고 녹아내린 금의 흔적을 지워갔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듯했지요.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지요. 서만복은 여전히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석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불타버린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지요. 하늘이 내린 벌을 목격한 그들은 다시는 복을 욕심으로 대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참판은 자신의 저택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금고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서만복에게 내려진 천벌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혹시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서만복의 집에 불이 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만복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서진석은 아버지를 돌보며 무너진 집안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김참판은 그 이틀 동안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에 내려진 하늘의 벌을 목격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장사를 한 것뿐인데. 그는 중얼거리며 금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그것들을 꺼내 하나하나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것들이 내 것이다. 내가 애써 모은 것이다. 하나,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만복의 집에 떨어진 번개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혹시
자신의 집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김찬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금고를 지키며 앉아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는 움찔했고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에도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김찬판은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번개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온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김찬판은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하늘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그가 외쳤으나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번개 하나가 김찬판의 저택 지붕을 내리쳤지요. 쾅! 굉음과 함께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순식간에 저택 전체로 번졌지요. 김찬판은 황급히 금고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내 재산을, 내 것을. 그 순간 금고가 폭발했습니다. 열기로 인해 금고 안의 금은 보화들이 녹기 시작한 것이지요. 액체가 된 금속이 사방으로 튀었고 김찬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악!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불길이 사방을 막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그의 목을 조여왔고 열기가 피부를 태웠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김찬판이 절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길 속에서 메아리 쳤지요. 나는 그저 장사를 했을 뿐이다. 돈을 주고 사고 돈을 받고 판 것뿐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둥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번개가 저택 한가운데를 내리쳤고 나머지 건물마저 무너져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저택을 보며 외쳤지요. 하늘이 진노하셨다. 김찬판에게도 벌이 내려졌구나. 사람들은 물을 길어 나르려 했으나 불길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김찬판은 불길 속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옷은 타고 있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그는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물을 사람들이 다가가 물을 먹이려 했으나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지요. 내가 잘못했단 말이냐. 그 말을 마지막으로 김찬판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눈은 끝까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내 깨닫지 못한 채로 불은 새벽까지 타올랐습니다. 해가 뜰 무렵 김찬판의 저택은 완전히 재로 변해 있었지요. 그 웅장하던 기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금고 안에 있던 재물들도 모두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잔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잡는구나.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만복과 김찬판 두 사람 모두 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소문이 온 고을로 퍼졌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욕심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행상 하나가 박돌쇠의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는 김찬판의 저택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했지요. 김찬판 나리께서 돌아가셨답니다. 하늘의 벌을 받으신 것이라 하더군요. 박돌쇠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연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녀는 샘가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지요. 부디 그분의 영혼도 편히 쉬소서.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팔아넘기려 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욕심에 눈이 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만복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요. 그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홍연아 미안하다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서진석은 아버지를 돌보며 밤낮으로 애를 썼습니다. 하나 서만복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만 갔지요. 서만복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타버린 사랑채 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하늘만 바라보곤 했지요. 어느 날 새벽 홍연은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가슴 한편이 무겁게 눌리는 듯했고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홍연은 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샘가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요. 샘물은 여전히 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화수를 떠서 정성스럽게 올렸지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몸이 비오니 들어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타고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지요. 그분의 죄가 제 탓이라면 이 몸으로 대신 갚겠나이다. 부디 그분의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홍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연민이었지요. 그 역시 가난과 빚에 짓눌려 잘못된 선택을 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샘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흔들렸지요. 잔잔하던 수면에 동심원이 퍼져나갔고 그 빛은 점점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홍연은 눈을 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디 도련님을 지켜주시고 그 집안에 평안을 내려주소서. 이 몸에 복이 있다면 모두 그곳으로 보내주소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따뜻했고 홍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요. 마치 하늘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절에서 종을 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맑고 깊은 그 소리는 산을 넘고 고를 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병으로 앓아누워 있던 노인이 눈을 떴고 열병을 앓던 아이들의 열이 내렸지요. 사람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샘물의 기운이 마을 전체로 퍼진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하늘이 자비를 베푼 것이라 했지요. 아이들이 집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아와 있었고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서 울려 퍼졌지요. 부모들은 기뻐하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박돌쇠가 홍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샘가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홍연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다렸지요. 한참 후 홍연이 눈을 떴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박돌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홍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지요. 괜찮다. 다만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구나. 마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죠. 병든 이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홍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곧 해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멀리 북쪽 고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만복은 불타버린 사랑채 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으나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지요. 서진석이 여러 번 안으로 들어가시라 권했으나 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서만복은 제 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무언가를 잡았지요. 타다 남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홍연을 넘긴다는 문서였습니다. 김참판이 만들어 준 매매문기였지요. 대부분은 타버렸으나 홍연이라는 이름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만복은 그 문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 나왔지요. 홍연아, 미안하구나.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석이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지요. 아버지 안으로 쏘서 몸이 상하십니다. 진서가 서만복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맑았지요.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며느리를 내 형수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버지,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게 되었구나. 서만복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타다 남은 문서를 가슴에 안았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첫 햇살이 서씨 집안 마당을 비췄고 서만복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아버지, 서진석이 외쳤습니다. 하나, 서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요히 숨을 거두었지요.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타다 남은 문서가 쥐어져 있었지요. 서진석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나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만복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비록 그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그 역시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복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서만복의 시신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늘이 그를 거두어 가셨구나. 고통에서 풀어주신 것이니 이것도 자비로다. 그녀는 방울을 흔들며 넋을 달래는 굿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며칠 후 서만복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서진석은 홀로 아버지를 떠나보냈지요. 무덤 앞에서 그는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따뜻한 햇살이 세상을 비췄지요. 청석골 위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7 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질러 그 고을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샘가에 조용히 앉아 무지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그녀의 곁에 다가와 손을 잡았지요. 마님, 무지개가 참 예쁘지요? 그렇구나, 복순아. 홍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은 제자리를 찾았구나. 박돌쇠가 다가와 홍연 옆에 섰습니다. 그도 무지개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하늘이 죄 없는 자의 손으로 복을 돌려주셨습니다. 나는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홍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돌쇠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옳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이 모든 복을 불러온 것이지요. 샘물은 여전히 맑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이제 그 고울의 상징이 되어 있었지요. 욕심을 버리고 선을 택한 자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샘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기뻐했지요. 아이들은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무지개는 서서히 옅어지더니 사라졌지요. 하나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홍연은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은 달고 시원했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김참판도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 그들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석골의 샘은 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그 물은 한결같이 맑고 시원했지요. 사람들은 그 샘을 홍연수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홍연수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더라. 복이 깃드는 물이라 하지 않더냐.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병든 아이를 업은 어머니, 오랜 병을 앓는 노인, 마음의 병을 얻은 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홍연수를 마시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홍연은 여전히 박돌쇠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머리에도 흰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이기 시작했지요. 하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복순이는 이제 제법 큰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홍연을 어머니처럼 따르며 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박돌쇠는 더욱 부지런히 일했고 그의 집은 날로 윤택해졌습니다. 어느 날 늙은 스님 하나가 청석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샘을 보고는 합장을 하며 말했지요. 이 샘은 참으로 신령한 것이로구나. 욕심 없는 마음에서 솟아난 물이니 마르지 않고 영원하리라. 홍연은 스님께 차를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복이란 무엇이옵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복이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지요. 물이 흐르듯 복도 흘러야 하는 법이지. 한 곳에 가두려 하면 썩고 나누면 커지는 것이 복이랍니다. 홍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샘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흘러나와 마을을 적시고 들을 적시고 강으로 흘러갔지요. 그렇게 순환하며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홍연은 샘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서씨 집안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박돌쇠가 다가왔습니다. 마님, 혹시 돌아가고 싶으신 것이옵니까? 홍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가끔 궁금할 뿐이지. 이제는 이곳이 내 집이요. 박돌쇠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순이가 달려와 홍연의 손을 잡았지요. 홍연은 복순이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그녀였지만 복순이가 있어 외롭지 않았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연은 집으로 돌아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홍연의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박돌쇠도 늙은이가 되었지요. 복순이는 좋은 배필을 만나 혼인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홍연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 복순이의 아이를 안고 샘가에 앉곤 했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샘물을 바라보며 웃었지요. 할머니, 이 물은 왜 이렇게 맑아요? 착한 마음에서 솟아난 물이기 때문이란다. 착한 마음은 물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지. 홍연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양반이 복을 돈으로 사려 했던 이야기, 그 복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지요. 홍연은 늙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샘물을 마시며 살아서인지 그녀는 병 한 번 앓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것도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홍연은 샘가에 마지막으로 앉아 물을 바라보았지요. 석양빛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은 참으로 신기한 것이로구나. 버리면 돌아오고 붙잡으면 달아나는구나. 그녀가
중얼거리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따뜻했고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러도 청석골의 샘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샘을 지키며 대대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복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인을 바꾼 것 뿐이지요.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샘물 소리와 어우러져 하나의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별별야담에서는 조선시대의 삶과 지혜, 그리고 마음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인사드릴까요? 저와의 인연이 오래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별별야담은 더욱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